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나귀 새끼에 오르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되는가? 여러분, 십자가 지려고 하고요, 어린 양이 되려고 하고 또 나귀 새끼에 올라갈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요, 높은 마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 비스무리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바꿔보자면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바꿨다라는 얘기예요. 신성을 가지고 신으로서 살아간다는 표현보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바꿔서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을 뿐만이 아니고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낮아져야만 나귀 새끼 타는 겁니다. 그 정도로 낮아져야지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 삶의 존재 방식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의 존재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나귀 새끼 절대 못 올라가요.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율법을 만드신 제정자입니다. 죄가 없으세요. 오히려 그분은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입니다. 전능자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서 그 방식대로 존재해 버리신다면 왜 나귀 새끼를 타세요? 십자가에 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죄 없는 자가 왜 십자가를 갑니까? 십자가의 길 위에 올라서는 일은 신으로서 존재하는 방식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신성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성이 사라지고 인간이면 편하죠. 죄도 지을 수 있고 육체의 미혹도 더 강하게 받고. 근데 신성이 있다니까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전능함을 참아내는 거라니까요. 심판자로서 드러내는 공의로움을, 그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세를 참으시는 거라니까요. 그걸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죄를 받는 그런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있는데, 그 주권이 있고 그 권세가 있는데 안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성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착한 일 하면 복 주시고요, 또 공의로우시니까 율법 어기면 심판하시면 되는 겁니다. 깔끔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가 어렵고 나귀 새끼 타기가 어렵고 조금만 사람이 자존심 건드리면 욱하는가 하면 우린 본성대로 사는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게을르거든요. 본성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욱하는 게 있고요, 한편으로는 좀 쉽게 돈 벌고 돈이 많아져서 더 쉬운 삶이 되고 뭐 이런 반복적인 삶, 그것을 안정된 삶으로 여기면서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본성대로 살면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 그냥 율법 지키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고, 그러면 사랑의 가치가 남아요?
사랑의 가치라는 건 원수까지 사랑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존재의 방식을 바꿀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본성대로 살아서 아무것도 남질 않아요. 저도 제 존재가 좀 높아질 때가, 스스로 좀 교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좀 대접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나한테 들어와 버리잖아요. 안 참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본성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젊을 때 제법 한 성깔 했거든요. 지금도 그게 많이, 조금 죽은 것 같아요. 많이 죽은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성도한테 무슨 성깔을 부리겠습니까? 뭐 싸움을 하겠습니까? 근데요, 저도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가잖아요. 이거 서비스 직종인데 내가 돈 내고 먹는 건데 권리 엄청나게 당당하게 주장했거든요. 왜 음식이 왜 이렇게 차갑습니까? 왜 맛없습니까? 뭐 이거 왜 불친절합니까? 사장 나와. 뭐 뭐 그렇게까지 막 하진 않지만 어쨌든 막 불평했어요. 직원 불러가지고. 왜 그래요? 돈 내고 먹는 것도 대접받아야지. 여러분, 그 맞아요. 아니, 돈 내고 먹으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고 친절함을,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뭐가 남아요? 혈기 부리고 맛있는 음식 먹었죠.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참고 그것들을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후대하고 선대하고 잘 대접하고 잘 대해줬더라면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저 사람은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이라도 갖게 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서 분성을 다 드러내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다 주장해서 남는 게 뭐냐고요? 복음이 전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까? 그런 불평불만할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똑바로 하란 말이야 얘기한 적 있으세요? 못하죠. 부끄러운 건 알거든요. 저도 여러분 식당 가서 그렇게 혈기 부릴 때는 위례에서 안 해요. 먼 동네 가서 합니다. 운전할 때도요, 위례나 분당 같은데 저 알아볼 만한 데서는요, 혹시 이렇게 좀 위험이 있어도 창문 안 내린다니까요. 아는 사람 만날까봐.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남는 게 뭡니까? 혈기 부려서 차 안에서 막 그 사람한테 욕하고 막 혈기 부리고. 여러분이 옳아요. 여러분은 선을 지켰고 그 사람이 선을 안 지켜서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래서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쫓아가고 보복하고. 뭐가 남나요? 그게 내 존재 방식이죠.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뭐가 남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뭐 본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나귀 새끼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못 져요. 예수님이 오늘 본체를 버리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다음에 하나님 다음 자리로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넘버 원인데 넘버 투, 넘버 쓰리로 가신 게 아니에요. 말석까지 가신 거예요. 그냥 식은 밥 나오면 식은 밥 먹고요. 불친절해도 불친절함을 그냥 당하시고요. 나는 정지선 지켰는데 누가 치고 들어와도 참고요. 그거 하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그 생각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높아져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닌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고, 내가 입만 뻥끗하면 너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고. 우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 할 때 이 취하다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면요, 남 무력으로 빼앗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탐욕을 부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우린 그런 거 취하는 걸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와, 진짜 여기까지 내려가야지 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요, 적당한 신앙생활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적당하게 하실 수도 있었죠. 십자가 말고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왜?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십자가까지 지시고 음부라는 죽음까지 가실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이거든요. 우리 사랑해서예요. 우리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식당 가갖고 그렇게 막 갑질하듯이 그럴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좀 넉넉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요.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을 에베소서 3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부터 볼게요. 에베소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없다. 세상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서 사랑받으려는 잘못된 욕구가 나요?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나 무시 못하게. 그게 일종의 잘못된 사랑이거든요. 나 존중하란 말이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야. 나를 사랑하란 말이야.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넉넉하게 받아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그러한 일에 넉넉해지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없는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그런 사랑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오늘 이 밤에 이 넘치도록, 지식에 넘치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인데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넓이가 어때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할 만큼 크다는 거예요. 길이는 어때요? 한번 사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배울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높이가 어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장 높은 곳까지 우리를 올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깊이가 어때요? 죽음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사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사랑 받고 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답은 또 하나죠. 너희도 그렇게까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가는 신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가는 신앙은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믿음 없어도 가는 길이에요. 원하는 거, 요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요건 하기 싫은데, 요거는 해도 괜찮을 텐데, 우리가 다 정리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다 구분해내고, 하나님 요거는 도와주고 요건 괜찮고, 우리가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가는 신앙이에요. 이러다가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거든요. 왜 십자가까지 가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여기까지 오기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요청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고통도 있죠. 연단도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도 있어요. 시험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오면 너무 좋은데, 여기까지 이르면 정말 너희한테 유익한데,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가 알기만 한다면, 이것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들 너희가 보게 될 텐데, 이게 너무 좋은 건데 너희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그 길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십자가의 길처럼 여겨지고 힘든 길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주일 부활이 있거든요. 그 예수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에겐 이 소망이 있잖아요.
시험으로, 연단으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도전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까지 한번 가볼게요. 오늘 고난주간에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도마가 아버지,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 10절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식당 가서 소리치고 화내고 그렇게 본성에 끌려갈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허영의 시장에서 무엇을 사드시기도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가려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거기까지 가기 원할 때마다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것들 하나님께 아뢰면 내가 너의 동역자가 되어서 너의 필요한 것을 줌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 나타나심을 너의 삶 가운데 보여주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리라. 우리 이런 길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주간은 이 꿈을 꾸는 주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슬프셔, 얼마나 힘들어, 아프실까, 이거가 아니고요. 한번 같은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기대감에 좀 우리가 부응하는 아들들, 딸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제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끼 나귀에는 주도권이 없어요. 어린 양에게는 주도권이 없습니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는 건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갈 때는 그냥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해도 돼요. 그냥 내 이해와 내가 생각하는 데까지만 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낮아져도 일으키실 거야. 나를 세워주실 거야. 나를 책임지실 거야. 나와 동역해 주실 거야. 내 손을 잡아주실 거야. 내 앞서가 주실 거야. 이게 소망이거든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 의심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스스로 높아져 있는 나의 존재를 좀 낮추고 저 사람처럼 나도 좀 갑질해보고 싶다,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저도 예수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제 자리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높아질 존재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옥 갈 존재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까? 호흡하는 것도 주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권리를 주장하고 그 직원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대접받기를 원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까? 오늘 이 밤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존재 방식을 좀 변화시키고 나를 바라보는, 내 존재를 바라보는 눈을 좀 낮추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까지 좀 쫓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랑 오랫동안 교제하는 제 후배죠, 대학 후배가 찬양 한 곡을 보내줬는데 영어 찬양이에요. 근데 제목 이렇게 보고 그 내용들 이렇게 번역기 돌려서 보니까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We are your church, 이게 이제 그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We are church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이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좀 마음이 오세요? We are church라는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교회다라고 할 때는
그냥 너무 한국 교회가 집단주의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냥 교회만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해서 아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여기 모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이 안전한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있어서도 안 된다. We are church.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교회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We are your church. 유월이 뭘까요? 이 교회는 예수가 주인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당신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교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쫓아가야죠. 예수 쫓아가야죠. 예수님 닮아가야죠. 예수님 자리 가야죠. 근데 사실 그 가사를 보기 전에 제가 가사에는 이게 예수님의 교회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몸된 교회다라는 뜻이었고, 그러나 제가 이 가사의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받았던 첫 번째 그 느낌은 뭐였냐면 6월이 세상을 향한 의미였어요. 이 교회가 믿지 않는 당신을 위한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의 교회가 되면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냅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높아져서 내 본능대로 내 존재를 주장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요? We are your church.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본회포는 성육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 가운데 오셨고 원수들 가운데 사셨다. 그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원수는 피하길 원하고요, 대접해 주는 자리는 좋아하고 나를 좀 미워하는 자리를 좀 피하려고 그래요. 이런 기독교가 타락했던 기점을 꼽으라면 국교화입니다. 다 예수 믿을 때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다는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왜 피합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We are your church. 나는 당신을 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와닿는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 안에 너가 맞네, 내가 맞네, 너가 더 옳아, 이게 더 옳아, 이게 죄야, 이게 죄가 아니야, 이런 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좀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명예가 되어지고, 그게 안 되면 좀 수치스러우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런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많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한번 가보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기에 좀 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좀 부끄러움도 들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왜 이렇게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왜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자꾸 원수들 피하려고 하지?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 왜 멀어지려고 하지? 싫어하지? 내치려고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위하여 오셨듯이 이 교회가 만민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좀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좀 우리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자기 비우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포기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신성을 가졌고 충분히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모습을 또 다른 표현으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지난 주일날도 이것이 케노시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비움. 저희도 이 밤에 좀 자기를 비워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 허영심이 많아서 거짓된 영광을 취하는 마음이 많아서 나를 가꾸기보다는 꾸미기 위한 헛된 것들이 참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그거 좀 걷어내고 뽑아내고 내버려야 될 것들이 많다. 오늘 이 밤에 그 허영심으로 인하여 나를 거짓된 자로 꾸미고 자랑하고 자만스럽게 만들고 또 고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죄성들 좀 오늘 회개하고 뽑아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것을 믿기에 기꺼이 순종하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신학자 도널드 맥클라우드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대목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클라우드는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정받고 존경받을 권리,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권리, 그리고 가난과 고통과 비하에서 면제될 권리를 갖고 있었다. 창조자시잖아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만약 그에게 헛된 영광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면, 없지만 만약에 있었다면 그는 그와 같은 권리들을 주장했을 것이다. 인정해줘, 나 하나님이야. 천사들 와서 수종해. 나 가난해질 수 없어. 난 부요해. 나는 고통받을 수 없어. 나는 비하될 수 없어. 주장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권리들을 꼭 붙잡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헛된 것을 헛되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혹 보냄을 받는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서 좀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길 원한다.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었지만 신적 품위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보냄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긴 가는데 인간으로서는 못 가요. 고통받고는 못 가요. 낮아질 수는 없어요. 나 하나님이에요. 신적 품위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신성을 드러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변화산의 찬란한 빛으로 드러났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권리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나 자신을 너무 품위 있는 존재처럼 여겨서 적어도 내가 누군가한테 전도함을 이렇게 좀 전도하기 위해서 보냄받을 때, 또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할 때 적어도 하나님 내 품위는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 지키셨다니까요. 품위 따졌으면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품위를 포함해서요,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조차도 내려놓기를 요구하시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내 안에 허영이 들어가 있고 자만이 들어가 있고 교만이 들어가 있어서 나의 영광을 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 되려고 애쓰고 있다면 좀 오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꺼이 내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길 바라요. 오늘 이 빌립보서 주석을 쓴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께 일어난 변화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가지를 짧게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하나마다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 밤에 좀 발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 입법자이신 예수님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 용어 잘 아시잖아요. 법을 만드신 분이 또 그 법에 의하여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친히 피고가 되었다. 여러분 피고인이 됐다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죄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는 아예 없는 거예요. 율법에 구속받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셔서 죄를 입는 순간 율법에서 자유했던 그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율법이 그를 짓눌러 버리는 거죠. 율법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속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죄가 짐이 되어서 그 짐의 무게가 그를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죄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입법자로서 혹은 심판자로서 그 율법을 제정한 자로서 죄 없는 자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더 이상 자유하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더 이상 입법권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재판관이 아니에요. 이제는 죄를 뒤집어 쓰인 어린 양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자유한 이를, 율법에 구속받지 않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제 죄의 짐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입법권자에서 피고인이 됨으로써 오히려 우리는 죄인에서 의로운 자가 됐다. 예수님의 변화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모르는데, 죄 안 지었는데,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어떠할까? 그 감정을 표현하려면 억울함 아니에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신방하고 대화하다 보면 늘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에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였으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 죄가 누구의 죄인지 아마 조목조목 따지고 싶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주인에게 이 죄를 돌려보내고 싶었겠죠. 그리고 나는 죄가 없음을 증명하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세요. 여러분, 입법권자가 피고자가 되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권자가 피고자가 되었다.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됐다. 그런데 억울하다 한마디 말씀 없이 기꺼이 그 죄의 무게에 눌리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밤에 예수 닮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억울함을 견디는 겁니다.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기어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면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렇게 오르세요? 그거에는 오를 수 있죠. 요거 하나, 10가지 중에 하나. 나머지 옳지 않은 것들은 다 감출 거 감추고 그거 하나 드러내서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이고 모습일까?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는 뭐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 죄인인데요. 오늘 이 밤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는 거죠. 그분께 여러분의 억울함을 가지고 나가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그분과 마주하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박 목사 비워, 케노시스 비워. 하나님이 그 마음 아셔. 그렇게 너의 마음을 비우고 기꺼이 그 무게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니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모릅니다만, 여러분 오늘 마주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과 마주해서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나 억울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예수님에게 일어난 변화는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부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진 것 많으면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 어디 바닷가에 텐트 치고 자는 건 못 하겠더라고요. 5성급 호텔 가서 자면 얼마나 좋아요. 친구부터 아주 보들보들하잖아요. 잠이 잘 오잖아요.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거기서 하루 종일 있고 싶습니다. 돈 있으면 그런 막 호사를 누릴 수 있죠. 근데 예수님 가장 부유하신 분인데 포기하셨대요. 부유함을 포기하면 바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불편함이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믿는 자들의 가난해짐은, 믿는 자들의 부유함을 포기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불편해지는 것은 누군가를 편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 누구도 편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도 교육자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고 선교 대상국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가나안 성도라고 교회를 떠난 인구를 그냥 추정해본 바 200만이었어요.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교회로 복귀하지 않은 인원을 20-30% 이상 봅니다. 그럼 많이 잡아서 1000만 잡고 1000만 중에서 다시 300만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나안 성도 500만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들어왔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간 인원들을 따지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요, 복음은 있어요. 근데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혔어요. 통로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교회 통로를 넓게 열어서 환영하고 환대해야 되는데 입구가 너무 조그매져 버렸어요. 입구가 세모예요. 세모인 사람만 오래요. 네모는 못 들어와요. 동그라미도 못 들어와요. 그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 부유해졌거든요. 우리만 편리해지려고 했거든요. 우리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부유함은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는 결코 부유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탕자인데 탕자로서는 부유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삶은 허영의 삶이거든요. 소비의 시장이 허영의 시장 가서 다 탕진해버리거든요. 그러나 아버지 곁에 가야만 부유해지는데 우리는 아버지 곁에 갈 방법이 없네요. 그 방법을 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부요를 버리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빌려 쓴 것 아닙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인데 태어날 때도 마구간 빌렸고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빌렸고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묻히신 무덤도 빌린 것 아닙니까? 머리 둘 것 없이 살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인류를 향한 박애정신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어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요하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뭘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도 좀 불편을 겪더라도 예수를 접했다 떠난 분들,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이르도록 길을 좀 예비해야 되는데, 그 길을 위해서 우리도 좀 가난해지겠습니다. 불편해지겠습니다. 그거 감내하는 그런 소명자로서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지금 이 기독교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봅니까? 깍쟁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인색하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좀 여유가 되신다면 친구들 만나서 좀 밥 먼저 사세요. 그리고 혹시 뭐 n분의 1로 뭐 낼 일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10,000원 내야 되는데 3명 모였다? 그럼 여러분이 4,000원 내세요. 그런 거로부터라도 이 사람은 조금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하는구나, 손에 덜 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식이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교회 다닌 사람일수록 나 잘 되겠다라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도 자기 주장하고 삶을 보니까 허영에 들떠있고 그 허영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이게 세상이 다 알았다니까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응답 누구에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삶을 나누려고 하는 자에게, 정말 저 사람 더 사랑하길 원하는데 나에게 가진 게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 공급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허영의 시장에 가도록 자본을 공급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함으로 가난함으로 부요해지신 부요를 포기하고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요청하는지 또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박 목사, 김 집사, 이 장로, 난 너가 이러한 삶으로 나가길 바래. 오늘 거기에 귀 기울여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변화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누렸던 영광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저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친한 분들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막 뭐 수련회도 좋고요, 뭐 어떤 좋은 장소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아니면 환대받았던 장소, 여러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막 같이 모여서 수다 떨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나누고 막 이랬던 영적인 교제의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삼위일체의 교제는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고 그냥 서로의 영광과 서로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제거든요. 우리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제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도 그 추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교제가 늘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과 함께 가졌던 영화, 우리는 모르지만 완벽한 사랑, 충만한 사랑, 그것으로 충족되어 있던 삼위일체거든요. 그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십시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철저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끊어져 버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 이루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신앙에 뭔가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부여해지는 거 말고요, 이런 거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향한 꿈? 제주도에서 혹시 이루어지는 그런 기초교회에 대한 꿈? 정말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하는 걸 통해서 이런 교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는 끊어져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때 하나님,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돼요, 유대인들 구원해 주세요. 이것까지 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왜 이 땅에 부흥을 다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바램을 원하는 그런 성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끊어져도 저 사람 구원시켜 주세요. 여기까지 가는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누리고 우리끼리 누리고 우리끼리 다. 어제도 말미에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은 원수들과 함께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 원수였잖아요.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원수와 함께 살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린 세모의 문을 만들어 놓고 세모만 들어와. 네모는 들어오면 안 돼. 동그라미는 들어오면 안 돼. 우리 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것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한번 이루어드릴 열매가 있는가? 그 바람이 있는가?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조차도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밤에 그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부어지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독자적인 결정권을 포기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호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핵심적인 게 뭡니까? 겟세마네 같은 곳이죠. 주여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아휴, 너무 불쌍하다. 그럼 십자가 지지 마. 그거 하지 마가 아니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임을 믿었기에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간구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가셨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에 어찌 우리가 옳다라고 우리가 고집하며 우리의 길을 주장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감히 옳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쉽게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게, 기도를 쭉 하고 마지막에 항상 붙여야 될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지하니까, 나는 허영에 들뜨기 쉬운 존재니까, 나는 늘 욕심이 많으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행여 고난이 올지라도, 응답이 안 돼 내가 절망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9절,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우리가 그 구원의 혜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고난 주간에만 이렇게 자기 비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깜짝 자극받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역시 또 허영에 들떠서 허영의 시장에 가서 천국 가는 길임을 모른 채 거기서 머물러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며 사람을 짓밟으며 예수 믿는 사람인 줄도 모른 채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나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저는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가난해짐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희생할 때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도 좀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될지라도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좀 쓰임받기 원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귀 기울여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이 밤에 좀 들어보세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가지라 좀 많아서 짧은 시간에 설교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에 눌리지를 않기를 바라지만 성령께서 좀 여러분 기억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밤에 좀 기도의 줄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다 포기하셨는데 예수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가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닐까? 흉내라도 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예수님 닮은 길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도 있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포기하셨던 이 포기를 통하여 일어난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정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길 바라고 우리는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교회 되기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우리 일심의 기도가 이 밤에 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눈을 감고
이제 남은 시간들은 오늘 설교 내용을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재헌신하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는데 힘달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 가셔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좀 귀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야 우리는 움직입니다. 목사의 이 텍스트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레마처럼 우리 마음에 영의 양식이 돼서 그게 음식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정말 영양분이 돼서 실제화될 때 우리는 움직이거든요. 그건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찬양하신 분들은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좀 이 밤에 주님 앞에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이고요. 위대한 하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난주간 동안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힘겹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참 동의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나 때문에 죽으시고 다 포기하시고 오셨구나. 이거 동의하고 아멘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을 받은 자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이 자녀 됐으니까 좋은 거니까 아멘하면 되면 끝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예수의 본이니까 우리에게 따르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불편한 것이 어쩌면 인간의 마땅한 당연한 반응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권한이 있는데 안 쓰고 그 바보라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손해보고 사는 사람을 향하여 누구도 성공한 인생이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걸어가신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이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앞전에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겸손의 또 모습이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진 모습의 또 하나가 세족식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족식에 대한 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겸손의 차원이 어디까지 간다? 십자가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을 때 히브리서 말씀 보면 너희가 자녀라면 자녀로서 영광만 취할 게 아니고 영광만 누릴 것이 아니고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비우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히 대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게 우리에겐 고난의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을 누가 무시하고 그러면 안 힘드세요? 억울한 일 당하면 안 힘드세요? 막 권한 행사하고 싶은데 그거 참아내면 안 힘드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포기는 자기 비움이라는 케노시스는 일종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질 때 기뻐하고 더 많이 얻을 때 기뻐하고 무엇을 이룰 때 기뻐하거든요. 그러나 반대 상황이 되면 우린 절망합니다. 특히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때론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욕이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도 있고 자존심 짓밟히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적으로 힘들고 이것만 고난이라고 자꾸 여기시니까 성경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고난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에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모욕감, 자존심 상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과 똑같은 고난, 거기에는 하나님이 늘 참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고난에 참여하고 너가 고난의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라고 말합니까? 그건 너무 단순한 답이 있어요. 그런 삶이 더 나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이 더 좋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계시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혼란스럽고 섞여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좋은 삶은, 더 나은 삶은 무엇입니까? 이 정의가 다르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기도할 때도, 복음을 이해할 때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화요일에 설교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기 원하시는 만큼 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신다면 그 안에는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때로는 징계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모욕스러운 일도 당하고 치욕스러운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런 상황들을 받아야 되죠. 고난주간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깨우고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 나귀 새끼 다시 타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구조가 이렇거든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비운 자리에 종의 형체를 취하여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은 취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취해요? 종의 형체를 취했다. 그리고 그 종의 형체를 취하기 위해 기꺼이 나를 비웠다. 여러분, 비우지 않으면 절대 못 넣어요. 그러니까 내가 허영에 들떠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꽉 채워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는데, 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어떻게 채워집니까? 취해야 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시는 삶이 바로 소명의 삶이고요. 그 종의 형체를 채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비워내시는 거예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는 비움은 그냥 여러분 공허한 상태로 남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비워내신 이유는 뭡니까? 종의 형체를 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기꺼이 비우시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케노시스라는 비움만 있는 게 아니고 플레로마라는 채움이 함께 있어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 방향을 버리고, 내 삶의 방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늘 비움과 채움이 함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으로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종의 형체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변증학자이기도 한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너무 고전과 같은 책이고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글이 조금, 요즘 모르겠습니다, 더 쉽게 나온 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운 글들이긴 합니다만 두껍지는 않으니까. 이 빌립보서 2장 내용을 담아낼 의미 있는 문장이 이 책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위대한 하강입니다. 여러분, 하강의 반대말은 상승이거든요. 여러분, 위대하다라는 표현은 상승에 어울립니까? 하강에 어울립니까? 이 세상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높이 올라가고 더 영화로워지고 더 칭송을 받고 이런 게 위대한 것이지 하강이 어떻게 위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위대한 상승을 꿈꾸거든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기복적인 신앙이 익숙하다 못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위대한 상승을 꿈꾸는 건데 죄송하게도 성경은 위대한 하강을 말하고 있다. 낙이 새끼는 하찮은 것이고 백마가 중요하다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낙이 새끼 타셨다면 그 모습대로 사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이죠. 어떤 분이 낙이 새끼 타는 신앙에 대해 설교했더니 그 밑에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글을 써놨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BMW 타고 다니시는데요, 낙이 새끼는커녕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써야죠. 자동차도 요즘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죠. 그러나 상승 욕구를 제어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위대한 하강을 기꺼이 좀 감내하면서 불편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길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답이라는 건 알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위대한 상승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설교 안에 담아서 성공하는 법, 돈 버는 법, 복 받는 법,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에게 하강은 피하고 싶은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하강, 곧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가 되는 변화는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으로 나가야죠.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됩니까? 여러분들, 제 마음에 요즘 자꾸 이제 의도하지 않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 전파해야 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요즘 복음 전파 잘 안 하니까, 전도 잘 안 하니까, 요즘 그거 강조 잘 안 하잖아요. 있는 성도들도 나가는 판인데 무슨 복음 전도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자꾸 그 마음이 들어요. 교회 존재 목적은 전도인데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내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어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보여 누군가 예수에게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게 전도거든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일이죠. 삶의 영역에서. 그걸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럼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낙이 새끼 타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 존중해 주는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대한 상승을 꿈꾸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안 하신 일인데. 오늘 밤에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좀 복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위대한 하강의 가치를 좀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그게 정답이라는 건 적어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를 좀 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책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책의 1장에 이 소명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창조된 구체적인 목적을 발견할 때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창조주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인 삶의 궁극적인 이유다.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이유다. 그럼 소명이 무엇인가? 콜링,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 소명이 무엇인가?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첫 번째, 우리의 존재의 전체. 두 번째, 우리의 행위의 전체. 세 번째, 우리 소유의 전체를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해야 된다. 이게 소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요? 우리 삶의 전체, 우리의 행동의 전체, 우리 소유의 전체. 이게 다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써야 된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쓰는 것 있잖아요. 존재, 우리의 존재, 우리의 행위, 우리의 소유, 이것이 쓰여지는 방향이 어떠한지가 2장에 나와요. 두 가지입니다. 위대한 상승을 위해서 쓸 거냐, 위대한 하강을 위해 쓸 거냐. 그것을 위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바로 죄송합니다. 하나가 에로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가 아가페입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에로스라는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의미 없이 추구하고
몇몇은 진정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삶의 궁극적 질문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계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위기를 만나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을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궁극적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데 뭔가 내가 생각하는 너머의 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답을 향하여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에로스적 추구가 있고, 두 번째 아가페적 추구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에로스를 추구하는 길에는 위대한 상승을 향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고대 세계에서 에로스는 욕망의 대상이 지닌 매력적인 특징에 의해 야기된 욕구, 동경, 욕망으로서의 사랑을 뜻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매력적인 것을 보면 사랑하는 거예요.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에로스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 드릴 때 사단도 사랑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좋아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매력적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에로스라는 게 매력적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것은 욕망이 되고, 뭡니까?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은 결국 소유하게 되는 소유가 되고, 그 소유는 행복이 된다.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 에로스적인 길은 어때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더 욕망해야 되고, 더 매력적인 것을 소유해야 하며,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길인 거예요. 상승입니다. 이게 상승 욕구예요. 위대한 상승. 이게 에로스적 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린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창조자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을 세상의 것으로 에로스적인 상승 욕구로는 채울 수 없다. 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아가페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위대한 하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 채우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가 오셨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위대한 하강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매력적이에요? 우리를 볼 때 막 욕망이 일고 욕구가 일어날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전혀 없거든요. 이 무가치한 존재를 향하여 위대한 하강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의 그 빈 공간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싸우죠. 위대한 상승에 대한 욕구, 에로스적인 사랑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비교하고, 거기서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고, 나는 높아지지 못할까 봐 조급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무언가 추구하고 간다고 가지만 결국 우리는 발견돼야지 사는 존재지, 우리가 발견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발견하라는 것은 자꾸 상승 욕구밖에 없습니다.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위대한 하강, 곧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힘들어하세요. 그럼 우린 또 뭐 하냐고. 우리가 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머물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나님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에 담으면 이런 겁니다.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추적당하고 있는 추구자. 이게 소명 오스기니스가 말한 내용에 대한 요약된 문장입니다. 우리는 뭔가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잘난 맛에 살아가고, 내가 제법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하강으로 날마다 발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죽음의 그늘이란 원어의 의미는 캄캄한 이런 뜻이에요. 캄캄하면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뭘 발견하고 뭘 붙잡고 어디를 향해 가냐고요. 우리 인생이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 같은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사리분별을 못하여 어디가 옳고 어디가 그른지 모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며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신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헤매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하강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상승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고 위대한 하강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예수님의 변화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내가 추구하는 주체인 것 같았는데 나를 추적하고 나를 탐색하고 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낮은 나를 보시며 그 눈동자에 나를 날마다 매 순간 담고 계시다. 이게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갈대상자, 모세의 갈대상자, 약한 갈대상자, 그 안에 담긴 아기 모세,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강가가 흔들흔들 최선을 다해서 갈대숲에 놓았지만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모세가 하나님 찾았습니까? 갈대상자에 무슨 운전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담긴 거거든요. 그렇게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종의 형체로 위대한 하강을 하셨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또 다른 보혜사가, 또 다른 위대한 하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거하신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취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뭘 좀 놓아야 되는가? 위대한 상승 욕구들 있잖아요.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이것만 소유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조차도 내가 발견하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발견하겠다고, 다 안다고, 얼마나 자만한지. 또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게 고난주간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위대한 상승을 꿈꾸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위대한 하강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겐 더 나은 삶이고 그 나은 삶이 누군가에게 비춰졌을 때 그 삶을 보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기도 중에 우리 이상현 전사님이 깃들미라는 찬양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셔도 좋고, 뭐 이후에 기도의 시간은 꼭 찬양 막 따라하시고 이러실 필요 없이 정말 여러분 마음 오시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시면 되는데, 이 깃들미라는 찬양의 가사도 내 안에 주님이 깃들어 사시고, 이게 여러분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구가 아니에요.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가 이 작디 작은 곳으로 위대한 하강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시고. 근데 우리가 말 들어요? 이 고집불통의 마음 안에서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찍고 들어오질 않으세요. 기다리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가 들어가 너와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내가 성령을 인정하여 드리고 진짜 계시는 분으로 여긴다면 그분께 물어야죠.
내가 뭘 버려야 합니까? 뭘 비워야 합니까? 무엇으로 더 채워야 합니까? 감사해야죠.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떠오르게 하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두려운 순간에 용기가 되어주시고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지도 구하지도 못하는 순간조차도 미리 앞서가시며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시다. 갈대 상자 같은 인생을 눈동자에서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근데 뭘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뭐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 그게 너무 지엽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데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위대한 하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한번 헌신하여 소명 곧 부르심 받은 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 작은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빌립보서를 보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이제 그만 이 정도 낮아지셨으면 충분히 낮아지신 것 같은데 그 낮아지심은 멈추질 않아요. 위대한 하강은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갑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십자가, 죽음, 낮아짐 이런 거를 싫어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 말씀하시거든요.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눈이 가는 대목은 어디예요? 이거 복음입니까? 절망입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막 슬퍼하고 절망해야 될 메시지예요? 아니면 소망의 메시지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귀에 꽂힌 말은 예수님 죽어 없어진다예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인지조차 생각을 안 합니다. 죽어? 예수님이 사라져? 없어져? 내 곁에서 떠나? 그럼 우리는 모든 3년 동안의 삶의 물거품이 되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뭡니까?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구원이 일어날 거다, 소망 가져라, 절망하지 마라 알려줬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요? 항변하며. 이게 항변이라는 원어가 굉장히 강한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꾸짖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없어지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돼요. 언제 없어진다고 언제 죽어 끝난다고 얘기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똑같은 단어를 써서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생명이 되게 하여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 삼으시려고 하는데 막는 거예요. 무엇이 막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막는 거죠.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그저 여기에 꽂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적인 생각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마귀적인 모습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베드로가 그게 예수님의 3년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그게 사단이다, 그게 마귀적인 일이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낮추시기를 멈출 생각이 없으세요. 오히려 더 위대한 하강을 향하여 더 위대한 하강으로 내려가십니다. 왜? 그 마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구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오히려 비움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이게 7절까지 말씀이거든요. 8절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의 모양을 취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또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서 사람이 되실 뿐만이 아니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죄인이 되어 그 낮춰진 모습 아닙니까? 결국 십자가형으로 목숨을 내놓으셨다. 위대한 하강이죠. 아가파의 길은 마지막 바닥까지 낮아지시는 길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점층적으로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다른 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신호탄이 되는 거예요.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죽음의 음부까지 가야지 죽음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손과 발을 못 박는 육체적 고통이 있는 시험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나라도 아니고 인권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못을 받고 발에 대못을 넣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뭘까? 오늘 이 고난 성금요일날 우리에게 자발적인 고난의 삶을 선택하는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힘든 거거든요. 우리에겐 고난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믿는 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영광과 함께 감내해야 될 고난이 바로 작은 자로 살아가야 될 소명이에요.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성공하고 이게 뭐 유명해지고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매우 중립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이 그런 욕구가 있고 그런 비전이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의욕이 되죠.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겠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 무기력해서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높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높아진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늘 그걸 우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주실 때 늘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왕은 입이 있어. 하나님이 왕이야. 너희는 대리인이야. 근데 왕을 시켜놨더니 이 인간 왕들이 진짜 자기들이 왕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왕이 나오면 세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왜 아내를 많이 둔다는 건 뭡니까? 전략적으로 정략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신앙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이게 다 뭡니까? 더욱더 높아지게 하는 위대한 상승을 꿈꾸는 요소들 아니에요? 힘과 아내라는 인맥과 은과 금이라는 부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진짜 왕인 줄로 착각하게 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아나무인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경고했거든요. 너는 아버지인 다윗의 길을 가라. 근데 결국 솔로몬이 망한 것도 똑같거든요. 마병을 많이 두고 은금 많이 두고 아내 많이 취하고. 이런 맥락에서 다윗의 신앙은 참 본받을 만합니다. 제가 참 마음에 두고 있는 시편 131편 말씀 우리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분에 넘치는 일, 이게 공동 번역에는 주제 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상하게 듣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주제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주제 파악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닙니다. 주제 파악하고 분수를 아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작은 자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2절, 오히려 나는 그 큰데 위대한 상승의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안에서 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거든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불에 넘치는 일 이루지 않아도 나는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강조해 설명드렸죠. 좀 한국교회는 다 젖을 아직 못된 아이들 같아요. 하나님 찾는 이유가 젖이에요. 젖 달라는 거예요. 안 줄까봐. 아이들 그러잖아요. 막 집착하잖아요. 왜? 그게 생존 욕구니까. 우리가 생존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품을 찾는 이유가 젖이라면 그냥 악인 거죠. 아직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나이가 들어서도, 저도 이제 오히려 좀 30, 40대는 그런 거 못했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머니 안는 거 좋잖아요. 아버지 안아드린 거 좋잖아요. 그게 어색합니까? 그 안에 뭔가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젖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 품의 안정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게 신앙이에요. 3절, 이스라엘아, 그러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오직 주만 바라라. 주님만 의지하라. 은금 의지하지 말고 아내 의지, 부부, 뭐 아내가 너무 또 요즘은 이게 또 성차별 같아갖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마병 많이 두지 말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잘한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은 자가 되라, 작은 자가 되라, 말석에 앉아라. 누가복음 9장 46절에 48절 보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크냐.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는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다 나귀 새끼 타고 계시는 게 제일 건강한 교회입니다. 백마 타고 오는 그 사람이 가라지라니까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니까요. 내가 가장 큰 자다 하는 자가 가장 낮은 자라니까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싶으면 세상을 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세상을 지배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크냐 논쟁이 생겼을까? 역사적으로 좀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지위 고하부터 물어봤다는 거예요. 요즘도 다르지 않잖아요. 처음 만나면 뭐 사람들 은근히 뭐 물어보니까 어디 살아? 무슨 차 타? 너 시계 얼마짜리야? 옷은 어디 브랜드야? 뭐 이런 걸 은근히 다 보면서 그런 걸 가지고 저 사람의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근히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 당시도 다를 바가 없어요. 사회적 위치를 묻고 나보다 높으면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고 나보다 낮으면 거기에 맞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풍습이 그대로 사회적 문화적 배경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풍습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라는 그래도 조직 아닙니까? 거기 서열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근데 점점 누구의 인기가 높아져요? 예수님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막 동네에서 찾아오고 막 사람들이 밀려오고요. 막 예수님이 막 환영받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때 12명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아, 예수님 왕 되시면 이제 콩고물이 떨어질 텐데 누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학과 공동의 목표가 생겼는데 자리는 세 자리인 것 같은데 12명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서열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누가 제일 크냐. 너무 익숙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에는 다 누가 우월한지 더 열등한지 다 매기며 살아가는데 우리 중에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는 없거든요. 그때 하신 얘기가 이 얘기예요. 누가 크냐고? 저 어린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는 그 사람이 제일 크다. 작은 자가 가장 크다.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크다. 가장 섬기는 자가 크다. 그게 정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떠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또 동의만 하고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우리는 못해 이러실 건가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을 품어 조금 곳곳에서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높임 받으실 겁니다. 예전 교회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순장이라고 하잖아요. 리더, 그룹 리더, 제자 훈련 받고 그러면 순장님이라고 세워지는데 어떤 분이 교구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그 순원들 같이 모이는 그 순원들한테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순장이니까 집사라고 부르지 말고 순장이라고 부르도록 좀 이런 위계를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집사지 그럼 집사님한테 집사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이상해요? 아니 순장이어야 돼.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고 그래야지 순원들도 말 잘 듣고 따르고. 권위가 순장에서 나와요? 서열에서 나와요? 지위에서 나옵니까? 그럼 그 세상법이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순장 나부랭입니다. 집사 나부랭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어졌는데 너무 부족해서 제가 부족한 게 많을 겁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12명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서열이 어딨냐.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거지. 그럼 그 순장님이 뭘 착각한 겁니까? 오히려 만약에 어떤 직책이 있다면 순장보다 더 낮은, 집사보다 더 낮은 성도 뭔가 있다면 밑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법칙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좀 제일 못난 분들이 순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법칙대로 한다면. 좀 너무 막 긴장해서 덜덜덜 떨고 잘 못하는데 그런 분이 순장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제일 큰 자예요. 그런데 누굴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냥 섬기는 일을 해주고 순장은요 제가 이거 하는 거죠. 청소하는 거죠. 이거 배려하는 거죠. 그게 리더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분당우리교에서 11년인가 12년인가 어쨌든 거기서 사역하면서도 찬양팀 했었거든요. 1부, 2부, 3부, 4부, 5부, 수요, 금요 7개잖아요. 밴드팀도 3개가 있었고 팀 이름이 없어요. 팀장도 안 세웠어요. 전 그게 몇 명이겠습니까? 인원이 팀장이 없었어요. 그냥 1부에 나오니까 1부 찬양팀, 2부 찬양팀, 3부 찬양팀, 4부 찬양팀, 5부 찬양팀, 수요 찬양팀, 금요 찬양팀 끝. 팀장 없이 총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연락하시는 분. 근데 어떤 분이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게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팀장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팀장 시켜달라고. 절대 안 시켜주죠. 절대 안 시켜줍니다. 제가 못돼서도 있지만 그게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조직 안에서 정말 섬기는 사람은 시간 지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사람들 다 합니다. 저분이 진짜 기도하는 분이다. 저분이 진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다. 교회 안에서도 다 나와요. 오히려 완장 채워주면 거기서부터 문제 생기더라고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선교관 이렇게 가진 분들 계시잖아요. 해외 나갔는데 해외 교회에 선교관을 하루 이틀 묶을 일이 생겼는데 여기 선교관 좀 빌려 쓰겠다 하니까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부목사님이 오셨더랍니다. 그래서 저녁에 같이 차 마시면서 담소 나누는데 그
담당 목사님이 이 선교관을 쓰려는 그분한테 물어보더래요. 어느 나라에서 선교하시냐고. 근데 이분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신학생이야. 아유, 저는 선교사 아니고 그냥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라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낯색이, 안색이 바뀌더래요. 그리고는 안 온답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때부터 그게 시작되더래요. 그분의 머릿속에 선교사는 참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고 신학생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사람처럼 여겨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목사님 점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도 작은 자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접을 받았던 그 신학생의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앙금이 남아서 괴로워 죽겠더래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분도 나이 들어서 신학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도 이 부목사님보다 더 많은데 내까지 날 무시해? 그 앙금이 잘 사라지지 않더래요. 그 선교관 담당 목사님도 작은 자로 사는 삶에 실패했고, 그 실패가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그 신학생의 마음에 앙금을 주면서 나도 작은 자로서 실패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악순환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앙심을 품잖아요. 그럼 독이 나온다고요.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 다 지잘난 맛에 사는데 나만 손해봐야 돼, 나도 그렇게 안 할 거야. 복수한다니까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작은 자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바로 그 피스메이커 되십시오. 그 독을 끊어 놓으셔야 돼요. 사람의 눈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의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서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고린도서 6장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앞에 게 사람이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섬길 때 고린도 교회에서 엄청 딴지를 걸었습니다. 너가 무슨 사도야. 사도는 제자랑 달라요. 제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3년의 삶을 살았던, 진짜 보고 만지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12사도.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먹고 잤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사도라 칭했거든요, 스스로.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난 예수를 만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네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지도 않았는데, 사도권에 대해서 반박하거든요. 그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명한 자지만 너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린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은 당하지 않아. 너희가 아무리 나를 고난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날 살리셔.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나는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후자 쪽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감내하는 것, 사도 바울의 삶을 쫓아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건 맞지 않을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뭐가 중요한가? 우리 계속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숫자 늘리자는 게 아닙니다. 전 예수가 전해지길 바라고,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더 거룩하여지고 소명 있는 삶이 되길 바라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거,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유명해지는 건 경한 일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환난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될 수가 있고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린 유명한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하강의 사람들 됩시다. 작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주간에만 메시지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길 바라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역사들이 드러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천국 가면 물어볼 것 같다니까요. 박 목사 누구랑 왔어? 혼자 뛰어왔어요. 제가 1등이죠? 중요하질 않아요. 우리 1등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데 뭐 그렇게 경쟁입니까? 뭐 완장이 왜 그렇게 필요해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이 성금요일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기도회인데 끝까지 위대한 하강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